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 7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번 주간의 그 주제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전에 잘 알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금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품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품으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어제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제 주셨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치와 시선이 이 땅의 것인가,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 십자가 상에서 멋진 고난과 고통 속에 정말 수만 번 쉬기조차 힘든 그 어려운 순간에 이와 같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는 보라되 어머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피를 흘리고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가 보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 순간 정신도 몽롱할 수밖에 없고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선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 살로메로 일컬어지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곁에서 그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할 한 인간으로서 마리아.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로서 처참했겠습니까? 통곡하고 통곡해도 모자랄 이 순간. 그런데 묵묵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고, 30년간 함께 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소리 지르고 싶은,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묵묵히 견디며 흐르는 눈물을 참고 있지 않았을까.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도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서도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면 굉장히 무례한 것 같고 어색하지만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또 헬라 문화에서는 그 여자를 극존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아들이니이다 할 때도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지칭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을 일컬어서 이 요한이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원문에 의해서 두 가지 어느 쪽을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머니, 제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한 아들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 시선에 처참하고 고통의 순간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림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의 사명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머니, 이제는 내가 함께 옆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이 요한이 제가 빈 그 자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께 효도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이 십자가에서 정말 숨을 헐떡이며 호흡이 가파른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이 몽롱해진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요한을 지칭하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효도하는 마음, 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 그 참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때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효도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부름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의 가족은 그저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마치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나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잘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동양의 윤리 사상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또한 에베소서 바울을 통해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오래 사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효도한다는 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좀 소홀했구나, 좀 더 따뜻한 말로, 좀 더 친절하게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잖아요.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언제까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단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정말 따뜻한 말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답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모님이라 여기며 효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또 청소년,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인사를 잘하라고 가르쳐줘요. 제가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요. 웃으면서 인사하자. 그리고 인사하는 아이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이렇게 안아줍니다. 너 잘했어. 너 훌륭하다. 이미 훌륭한 거야.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장로님 앞에 계신데 뭐 서로 평상시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어른이셔, 인사해. 잘 몰라도 교회 오면 인사 잘해.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 공부만 잘하고 암기 잘하고 점수 많이 받고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이제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사실 섬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른을 모신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특권으로 생각한 거죠. 이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왜 제가 해야 되죠? 저 살아가기도 바빠요. 저 힘겨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묵묵히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야, 어쩌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을까? 어쩌다 나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요,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거를 무겁다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어쩌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참 영광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 그 육신의 부모님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사유 공동체 속에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 회피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책임을 진다는 거 무겁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쩌다 나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까?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도 품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육신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적 가족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공고한 대로 이제 우리 항존직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그렇게 믿고 정말 하나님 좋은 일꾼들 이번에 뽑혀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되는 그러한 항존직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연일 뉴스가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시금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숨조차 쉬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며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효도의 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부모님처럼 받들어 섬기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